지난주일 고비사막 이야기를 이제 한 시인의 상상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가 매일매일 계속 내려서 온 땅 가운데 도무지 비가 좀 그치면 좋겠고 햇빛만 비추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의인화된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햇빛만 내리쬐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때는 아주 절박한 것이고 햇빛은 즐겁고 기쁜 것이 되었겠지만 실제로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쬐어서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그 땅이 사막처럼 또 사막으로 황폐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시인의 상상 가운데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온전한 기도가 될까 하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어떤 한 극단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가 너무 내리기 때문에 햇빛만 내리쬐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햇빛만 내리쬐니까 비만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양극단의 선택이나 강구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긴 안목에서 보면 아주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기도를 좀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를 좀 보내주시고 또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보내주셔서 햇빛과 비가 아주 적절하고 적합하고 알맞게 섞여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사막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늪지대가 되는 그러한 극단을 좀 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가요? 햇빛만 내리쬐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살아갈 힘과 마음을 지닌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비천하게 산다는 것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거죠. 풍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배가 부를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굶었을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신앙 안에서 배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가를 근대화, 현대화, 공업화시키면서 새마을운동에서 했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햇빛이 계속 내리쬐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비가 계속 내리는 그러한 늪지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생각하시고 그 뜻을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영광을 위하여라는 여러분이 주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도전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두 가지의 숨겨진 뜻,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을 좀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단어는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내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존재에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무게로 두는 것입니다. 즉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내 인생에 제일 무겁게 여기는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이번 태풍에서도 보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심겨지고 또 무거운 그 나무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흔들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좋은 일에도 인생의 흔들림이 적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햇빛이 비출 때는, 말하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즐거울 때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잖아.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했으니까 잘 된 거야. 이게 자기에게 가중치를 두는 것입니다.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제보다 너무 무겁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로부터의 신앙이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이고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내리는 날에는, 어려운 날에는, 괴로운 날에는, 힘든 날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였고, 사실은 초기 교회 시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어렵고 좀 힘들고 피하고 싶을 때에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좀 예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비가 계속 내릴 때,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 경험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는 성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일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되게 하필이면 이 일이 나한테 생긴 것은 되게 병들었을 때, 내가 원하던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의 예를 안 들었는데요, 시편에 보면 이런 절규가 시편이나 혹은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들에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때 여러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긴 경우도 인생을 돌아다보면 사실은 여러 번, 아니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목회자 모임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가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행운권 추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갈 때 순서지에서 1번, 2번, 100번, 1000번 써가지고 그걸 받은 다음에 꼭 행운권을 나눠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되지 않은 목회자 모임에 제가 갔는데 저는 주로 행운권을 내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내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내고 선물들 들고 가는 사람인데 한 10몇 가정 모인 모임이었는데 그 총무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 모임을 그 해 이끌어 갔는데 대부분 참석한 사람한테 다 하나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뽑혀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안 감사. 왜? 내가 회비 내고 내가 받아가는데. 근데 뭐부터 뽑아요? 제일 좋은 것부터 뽑아요? 아니면 누구나 가져간 것도 뽑아요? 누구나 가져가는 거. 휴지, 비누, 칫솔, 치약, 그걸 다 뽑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내가 웬만하면 선물의 욕심을 전혀 안 내는데 저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선물이 2개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저랑 똑같이 선물은 매일 사오고 매일 후원하는데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저희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쳐가지고 눈으로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이게 수십 년을 계속 내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안 됐는데 이번은 해보자. 이번은. 와, 근데 진짜 두 개 중에서 마지막 그 파이널을 뽑는데 그 친구가 딱 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했어요. 저희가 늘 뭘 받으면 거기 이제 새로운 목회자들도 있고 후배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좀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로 많이 줬거든요. 그 친구 보고 눈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받아야 돼. 이거 옆에 있는 쟤 주면 안 돼. 옆에 있는 김 목사 주지 마. 박 목사 주지 마. 제가 눈빛을 계속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든지 그런 얘기를 다행히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앞에 앉아있던 후배 목사님이 형님, 우리 바꿔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행운권 쪽지를 바꾸자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바꾸고 이런 거 두 개를 주고 네가 가져라 이러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바꾸자. 딱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 총무하는 목사님이 두루두루두루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딱 하는 순간 번호를 발표하는 순간 제 앞에 앉아 있는 그 두 부부가 탁 튀더라고요. 우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번호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또 냈어요. 절대 안 돼. 얘 우리 갖고 가야 돼. 그리고 갖고 갔어요. 그래서 행복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딱 됐을 때 난생 처음 매일 행운권 추첨할 때 선물만 갖다 주다가 제가 원하는 게 됐을 때 그때 제가 그럴까요? 아, 왜 하필 오늘 이게 나한테 된 거야? 기분 나쁘잖아. 아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받아야지. 이거 필요한 이 사람이 받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계속 냈더니 한 번은 걸리는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건전함, 건강을 체크할 때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원하던 일, 내가 별로 사실 노력 안 했는데 이렇게 공짜로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주어진 일을 받고 야, 하필 나한테 일어난 일이었어가 아니라 당연하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나는 이런 특별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가 건강한 인생일까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감당할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공간이 있고 삶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목회자가 돼서 목사님이 돼서 많이 듣는 것이 저 낙심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낙심했어요. 어떤 분 저한테 얘기해요. 저 상처 입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을까요? 저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처리할 만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할 만한 일에도 낙심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아, 다시 해야지. 아,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겠지. 낙심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10편 70편을 제가 예로 들어서 원고에 넣었는데요. 다윗이 정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빨리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런 마음의 여유 공간,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되어 있으면, 영혼의 여유 공간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날을 능히 견디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을 위하여가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인사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보다 수은주가 떨어진 것은 한 3도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아침에 들어오는데. 날씨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죠.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감리교시대학교 이사회에 참석하느라고 있었는데 목요일 내내 비가 와서 뭐 여기저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밤 늦게 내려와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요. 또 비가 자작자작 내려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걸어서 다닐 때는 이어폰으로 노래 듣고 흥얼거리면서 다니는데 제가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교회 앞에 왔을 때 반드시 놀이터를 제가 통과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놀이터는 뭐 우리 교회는 제주도의 고차알처럼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놀이터 옆에 있는 소공원 또 오고 가는 길이 사실은 차가 없어야 되는 길이죠. 아주 정말 기분 좋게 나왔는데 저 비명을 지르게 됐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송곳니를 들이대고 있는 날카로운 빈 술병 조각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작은 조각들은 모으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모아서 사진을 찍고 제 방에 전시해 놨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디자인했습니다. 처음에 좀 과격하게 썼다가 제가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더군다나 성경학교 목사인데 과격하게 쓰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굉장히 화를 가라앉히고 3번 고쳤었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음주하신 후에 술병이라고 썼는데 유리병으로 바꿨어요. 유리로 된 녹색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린이들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밑에 썼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CCTV를 2대를 더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금요일 새벽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깨진 유리병을 제가 줍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한 장소에 사실은 똑같은 술병이 비슷한 모양으로 박살나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보도블록 바닥에 내리친 것입니다. 파편이 얼마나 튀었는지 놀이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지 않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파편을 찾는 제가 30분을 찾았습니다. 저 큰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아주 조그만 유리 조각입니다. 사이에 껴있는. 나중에는 토요일은 저희 부모사님들과 함께 뭐 여러분 요즘에 더우니까 10분만 앉아가지고 조각을 찾아도 온몸에 땀이 내립니다. 땀이 내리면서 제가 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색으로 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저 놀이터에서 교회 시작하기 전 끝난 다음에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조중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노인들이 저곳에서 운동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야구장에 갔을 때 유리로 된 술병, 깨지는 병을 판매를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야구경, 축구경, 농구경, 아이스하키경 계속 응원 다녔는데요. 자기 팀이 지면 술 먹다가 유리병을 밑으로 던집니다. 누가 맞을까요? 앞에 있는 관중이 맞습니다. 정말 멀리 가서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선수가 맞고요. 심판이 맞고요. 경기위원이 맞습니다. 머리 깨져서 실려가는 것을 제가 평생 본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유리 술병을 금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원하고 청원해서 지금은 맥주든 소주든 다 플라스틱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터가 있는 곳, 대전하루 가면 천변이 있는 곳, 한강에 가면 제가 하는 일은 깨진 유리병을 줍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다칠 거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나서 어째서 병을 깼을지 모르지만 누구인가는 거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치는 자는 무슨 뜻인가요? 무엇인가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 뜻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것이 거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도 그냥 내가 내 길을 가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 있을 때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서 내밀어야 합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앉게 해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괜히 너무 답답해서 혹은 화가 나서 혹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 어린이 놀이터에 술병을 깨도 누군가는 그걸 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곽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 도시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렇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다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도전한 초기 제자들, 베드로의 그 외침은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치는 자에게 걸려 넘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세 가지가 동시에 과정처럼 이어지는 동사가 있죠. 기쁘게 하다. 여러분이 거치는 자가 아니고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면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이때 유익은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얘기하면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면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불러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겐가 거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쁨과 유익과 구원을 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할 때, 또 청년들과 함께 종교개혁지와 유럽 문명지 순례할 때 저희가 스위스에서 들리는 곳이 루체른 호수 옆에 있는 리기산입니다. 리기산 정상에 갈 때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서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진을 찍습니다. 저 이정표 끝에 가면 그냥 올라가는 길이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누군가 세워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전 저 십자가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저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앞에 사진 찍고 뭐 다른 짓 하는 사람은 스쳐가지만 수백 명이 지나가도 그 앞에 앉아서 뭔가를 걸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감동 없고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온몸의 감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포와 신경과 감각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 표현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가 지난 40년간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를 선택했습니다. 찬송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 속에 있는 몇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천하다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치는 존재가 아니고 남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에겐가는 추천장이 된다는 거죠. 누구에겐가는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되고 표지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는 햇빛이 내리쬐는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만 내려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라고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신앙을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자면, 우리의 삶은 영광을 위하여를 기억하고 살 때 건강해집니다. 기쁨을 위하여를 기억할 때 건강해집니다. 기쁨과 유익은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